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로 또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모였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고 비록 우리가 서로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 하나 돼 있고 영으로 하나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사랑하는 종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한 가지로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실망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단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목사로서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에겐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이 있다면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에 소문을 듣습니다. 교회가 못 모이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 달라스에서 벌금을 물었다느니 교회가 3개월간 정지를 당했다는 소리가 났는데 거기 뉴스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거짓 뉴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쁨의 문제들도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30절로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직전에 또한 예수님이 떡을 가시고 또한 포도주를 가지시고 저들을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과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뜨거움은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뜨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뜨거워진 사람들이 리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엠마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 엠마오 길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갈 때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향길을 갈 때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데 이 두 제자에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을 품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없어서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뭔가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기력이 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분명히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막 묵묵히 내려가는 그들의 예수님이 거기에 끼어드십니다. 거기에 말씀 그대로 보면 그들이 마음이 실망하였고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이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실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할 때, 절망할 때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향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될 이 제자들도 그것을 놔두고 그 엠마오, 그 세상 가운데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도 엠마오 가는 길을 들어보면 참 아파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 슬픈 길이고 실망의 길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밤새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땅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실망과 슬픔을 간직하고 가는 그 엠마오 길에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더니 이내 그 두 제자 곁에 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도 가려집니다. 믿음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늘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예수, 생명과 영생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실망을 안고 슬픈 얼굴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실,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실망과 절망을 품고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로 갈 때에도 주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의미하는 엠마오로 향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책망해 주십니다. 조용히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희망이 있고 사명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듣고 천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게 되었다는 말 중에 뜨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워지면서도 마음의 뜨거운 것을 겉으로 잘 나타내진 못했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것들로 자기 혼자만의 삶을 영위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간증이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졌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뜨거워진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뜨거움을 갖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하고 헌신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엠마오에 당도했을 때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두 제자는 한 여관을 정하고 그곳에 쉬기로 하고 옆에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본문 말씀 그대로 더 가시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더 머무르자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들이 붙잡지 않았다면 더 가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여관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들어갔을 때 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주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과거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을 듯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그들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더 이상 거기에 예수님은 머무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들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아까 찬송 중에 있었던 밤새도록 그와 함께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에게 할 일이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져지고 뜨거워졌지만 실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순교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이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기대와 희망을 품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포커스를 세 번째 교훈으로 삼고 우리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세상을 말하는 엠마오가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머물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명을 받아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때까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뜨거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순교적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단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뜨어지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은혜로운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한 귀한 체험들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 누가복음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동행해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끼리만 여관으로 들어갔다면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들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뜨거움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속죄의 간격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순간순간 우리에게 실망이 다가올 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뜨거워지십시오. 믿음으로 능력받아서 주님 앞에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망의 길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가 내일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교회 위에 늘 인도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